여러분, 제가 올해 3월 달에요 40살이 됐습니다. 되게 어리죠? 어떤 분들에겐? 또 다른 분들에겐 그래도 좀 살았구나 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08년 23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설교자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제가 이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이 사역 안에 들어온 지 벌써 17년이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자, 제가 한국이라는 문화권, 또 미국이라는 문화권, 두 문화권에서 다양한 교회들과 또 다양한 문화를 거쳐 나가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 2009년 제가 가을에 이 미국 땅을 밟았는데 24살의 나이로, 그 당시에 저는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를 할 거는 사실 상상조차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국에 와서 미국 사람들을 목회하고 그들에게 목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죠. 꿈에도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자, 또한 저나 제 아내나 2020년까지요. 여기가 저희 교회가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 2022년부터 제가 철치 플랜트를 시작했어요. 교회 개척을. 근데 2020년까지 저나 제 아내는요, 미국에서 저희가 한국 교회를 개척하게 될 줄은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자, 돌아보면은 제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 삶에서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저와 제 가정을 이끄셨다는 간증은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7년이란 사역 기간, 사실 누구에게는 짧은 기간이고 또 누구에게는 긴 기간일 수 있는데요, 이 17년이란 제 사역 생활 동안 제가 깨달은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 깨달은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남들이 쉽게 알아채기 힘든, 또 때로는 스스로도 차마 입 밖에 말하지 못하는 정말 크고 작은 아픔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겉으로는 평안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가정처럼 보이는 가정도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말 못한 짐을 지고 있는 그 경우를 저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또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 슬픔과 절망 안에서 투쟁을 매일 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심지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가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이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게 되는 것 또한 제가 옆에서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지난 17년간 목회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경험한 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설교 시리즈 제목이 뭐예요? 시편으로 재발견하는 신앙생활이죠. 제가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아픔과 슬픔, 외로움과 절망, 이런 부정적인 면면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루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상 이러한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이 이런 신앙생활의 어두운 면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에 이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를 이 시편들을 통해 재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자,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이 시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인 시편 77편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어둠 속에서 절규하는 또 다른 시편 기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롭게도요,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배운 두 가지 진리를 먼저 행하고 있어요. 이 어둠 고통 속에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배운 거 뭐였죠? 첫 번째 배운 게 우리가 절망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다 쏟아 넣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거를 시편 기자가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뭘 배웠죠? 바로 그걸로 안 되면, 쏟아놓는 걸로 안 되면 자기 상담을 시작해야 돼요.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진리로 나에게 선포하면서 나 자신을
상담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또 그것도 시편 기자가 한다는 것이죠. 이 시편 77편의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애곡으로 나아가고요. 또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상담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흥미롭게도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두 가지를 하고 난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과거의 구속 사역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 어둠 속에서 누굴 기억한다고요? 뭘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 소망의 빛을 찾아 걸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되새기며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잡아 나가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시편 77편은 어둠 속에서 시작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억하며 소망의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어둠 속 과거의 기억을 통해 발견하는 소망의 빛인 것이죠. 자, 이제 시편 기자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애곡으로 나아갔고 또 어떻게 스스로를 상담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이 시편 후반부에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과거의 역사,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지 바라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요지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진솔한 애곡이 시편 77편 1절부터 4절에서 발견됩니다. 자, 이미 살펴봤던 다른 시편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시편 77편의 기자도 깊은 어둠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며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자, 1절 보죠.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간절한 외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애곡을 올리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자, 그는 고난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만 목소리를 높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의 고통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잘 몰라요. 자, 하지만 이 고통이 너무 컸다는 건 알 수 있죠. 왜요? 그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어둠이 너무 짙어서 밤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불면증이 있으시면 밤에 잠 못 자는 거 매일 일어나는 일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잠을 되게 잘 자는 타입인데 제가 정말 어려움에 들어갔을 때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 어려움이 잠을 달아나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어려움 속에서 잠을 못 잤거든요. 잠을 잘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걸 깨달았는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던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밤이 깊어감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시편 기자는 이 밖에 펼쳐진 칠흑 같은 어둠이 곧 고통의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이 고통의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열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로를 마다했다. 무슨 뜻일까요? 자, 그가 밤새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위로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이 뜻입니다. 이 잠시 증상만 덮는 혹은 스스로 쥐어 짜내는 값싼 위로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너무 아프면 잠깐의 페인킬러 있죠? 페인킬러를 먹고 그 고통을 잠깐 잊기를 원해요.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참된 회복과 참된 위로, 누구로부터 위로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아주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깊은 회복, 참된 회복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자, 그는 이 참된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죠. 3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혹은 기억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골몰하면서 혹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좀 이상하죠? 자,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잘했죠? 자,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에요.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에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내 슬픈 감정, 내 어려운 환경이 다 눈 녹듯 사라질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던 시편 기자가 오히려 더 깊은 한숨 속으로 또 더욱 지침을 느끼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이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이 짧은 주문과 같은 기도로 나아가면 즉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했음에도 오히려 더 큰 한숨을 쉬고 더 깊은 기진맥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이것은 그가 기도를 잘못했거나 묵상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되려 여러분, 그는 기도에 성공했고 묵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기진함에 빠졌음을 기억해 주세요.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 깊숙이 내려보내서 이 가슴으로 곱씹는 그 씨름하는 단계 있죠. 지금 그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가 지금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는 지금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은 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씨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한 것처럼. 자, 근데 그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 고통을 받죠.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죠. 자, 그 모습이에요. 고통이 더 점점 심해져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통해 나아가면서.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이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만 그 고통이 더 심각해짐을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 자, 그것은 바로 이 깊은 묵상과 기도가 그의 상황을 즉각 바꾸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수록 그분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현실과 더욱 강하게 충돌하며 더 깊은 내적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주석가 앨런 로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오히려 처음에는 그의 고통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과거의 행하심이 지금 당면한 고통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너무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내 현실을 보면 너무 시궁창인데? 너무 어두운데?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신 거지라는 그런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시편 기자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정직하게 씨름하는 참된 신앙인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신앙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묵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순간의 고통을 모면하려는 값싼 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회복을 갈망하며 더 깊은 내면의 씨름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애곡의 기도를 통해 평안을 회복하지 못했던 시편 기자는 곧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자기 스스로를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자, 배웠던 거지 지난주에. 자기 애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그리고 자기 상담을 시작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요지입니다. 애곡 속에서 시작되는 스스로를 향한 자기 상담. 우리는 이것을 5절부터 9절까지 발견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5절부터 모든 신앙인이 따라야 할 아주 중요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깊은 한숨과 기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억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자, 5절 보죠. 내가 옛날 곧 흘러간 세월을 회상하며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혼이 속으로 묻기를. 자, 그리고 6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요. 자기 상담하는 거죠.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두 번째,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는 것일까? 세 번째, 한결같은 그분의 언약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네 번째죠,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일까?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마지막으로요, 여섯 번째,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두리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 질문을 의심이 가득한 질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질문들이 의심이 가득 찬 질문들이 아니라 되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가득 찬 질문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먼저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던진 이 6가지 질문의 주인공이 누군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시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실 것이냐? 두 번째 뭐죠? 하나님께서 다시는 자신의 은혜를 나에게 베푸지 않으실 것이냐? 세 번째 뭐예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끊길 것인가?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다섯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셨는가? 여섯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노여움, 또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드리실 것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6개의 질문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두운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는 성품, 언약, 은혜, 사랑, 약속, 긍휼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진리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스스로를 상담하고 격려하는 질문들을 던졌던 것이죠. 이 시편 77편의 자기상담법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이거 다 잘 아시죠? 답정너. 답정너 질문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그거를 대답하면 돼. 보통 이제 우리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답정너 질문 많이 하죠. 너는 답 알지? 바로 대답해. 자,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요,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흥미롭게 동일하게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 나오죠. 그렇다면 이런 일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아무도 대적 못하죠.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요, 바울사도님, 당연히 다 주시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사탄도 우리를 고소 더 이상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발하죠? 또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죠? 아무도 못 물어요. 또 묻죠.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죠? 아무도, 그 어떤 것도, 하늘의 높음도 땅의 낮음도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이 답정너 자기상담법을 지금 바울 사도가 했고요, 또한 답정너 자기상담법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답이 정해진 질문들을 연속적으로 던졌던 것처럼 시편 기자도 동일한 방식으로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의 사랑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6가지 질문 한번 대답해 보죠. 시편 기자가 스스로 이 질문 하나씩 던지면서 어떻게 대답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죠. 첫 번째 질문 뭐였어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답이 뭐예요? 아니에요. 안 버리셨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에서, 히브리서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의 답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까? 여러분 아십니까? 레멘테이션, 예레미야의 애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하고 유다 왕국이 다 망한 뒤에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왕국이 망한 상태예요. 다윗의 자손의 왕권이 다 사라진 그 상태에도 예레미야는 고백했죠. 주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답해보죠.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의 언약의 사랑도 이제 끊기는 것인가? 아니죠. 자, 그분의 언약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시편 136편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사랑이, 언약의 사랑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반복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질문 대답해보죠. 그분의 약속도 이제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3절은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 대답해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는 일이 가능한 일입니까?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자기 젖 먹이는 애를 잊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을 절대 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대답해보죠.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실 것인가? 여러분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긍휼은 영원하다. 자신의 백성을 향해 그러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갖고 계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여섯 가지의 질문이요, 의문이 아닌 되려 이 소망이 가득한 자기 상담의 질문이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시편의 후반부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질문들이 의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자기 상담이었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너겟이에요. 너겟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요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며 발견하는 이 소망의 빛을 다뤄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기 상담을 하던 이 시편 기자는 10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 10절 나오죠?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자, 기억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회상한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 곧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혹은 소리를 내어 되뇌이며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혹은 마음속 깊이 곱씹으며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상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언약을 지키셨는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4개를요 연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이 주님께서 옛적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키기 위해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회상하고 기억하고 소리내어 되뇌이며 묵상하면서 더 나아가 마음속으로 깊이 곱씹으며 상고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한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옛적에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 혹은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죠.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자신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는지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이 출애굽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학교 때 이걸 배우시고 그냥 그렇게만 기억하세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만이 왜 지존자, 그러니까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왜 그렇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당시 전 세계의 최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왕국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권세자들을 굴복시키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출애굽 사건 그냥 주일학교 때 배우는 재밌는 이야기지. 여러분, 아닙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한 재난이 아니었어요. 자, 이것들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자, 당시 이집트는 최대강국이었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왕국들이요, 이집트 근방에 살았던 나라들이 다 이집트 왕국에 와서 그들의 신들을 수입해 갔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 저들이 저런 신들을 섬기니 저렇게 최강대국이 됐지, 우리가 배워야지, 저 신들을 섬겨야지라고 했던 왕국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 모든 신들을 하나씩 꺾으시면서 홀로 지존자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제가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 피개, 이파, 전종, 우매, 어처. 제가 이렇게 기억해요, 10가지를.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피죠. 뭐가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했는데, 그럼 대체 나일강이 왜 피로 변했을까? 자, 이집트는 이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을 뿐만 아니고요, 나일강 자체를 신으로서 섬겼습니다. 나일강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피였어요. 나일강의 신의 이름은 하피였습니다. 하피. 자, 하피라는 신을 섬기며 이 나일강을 숭배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로 변하게 하셨죠. 그들이 그 생명의 근원이라 느꼈던 그 신이 하나님께 패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어진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죠. 다른 재앙들, 개구리 떼 재앙, 이떼 재앙, 파리 떼, 가축의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떼 등 이 모든 재앙들은요,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세계 위에 홀로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시며 이집트 신들의 무력함을 낱낱이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시편 기자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9번째 재앙 뭐였죠? 피개, 이파, 전종, 우매, 하면 뭐죠? 어둠이죠. 어둠의 재앙이 왔어요. 자, 근데 어둠의 재앙이 왜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이집트 신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라예요. RA입니다. 영어로 라. 자, 근데 그가 어떤 신이었냐? 바로 태양 신이었죠. 자, 그래서 태양이 가장 강력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양을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왕이자 신으로 모셨고요, 또한 파라오를요, 이 라의 현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라의 인커네이션이라고 생각하면서 파라오를 라를 섬긴 그 신앙과 섞어서 같이 섬겼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그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잃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빛을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신조차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의 피조물일 뿐이다.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이집트 종교 전체를 붕괴시키신 사건. 자, 그것이 바로 열재앙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 뭐였죠? 6월절 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그 심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날 밤 이집트 전역에는 장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부짖는 그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자, 이집트는 스스로를 신격화한 파라오를 왕이자 신으로 섬겼었고, 또 그의 장자는요, 신적 통치의 계승자로서 이 왕국의 희망으로 상징되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왕조의 심장부를 치심으로 인간의 권세와 종교적 질서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단호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집트 왕국의 신적 존재, 그 정치 체계를 다 무너뜨린 사건이죠. 자, 결국 이 초강대국 이집트의 정치와 종교 체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6월절 새벽 이집트 전역에 이 장자의 죽음으로 울부짖음이 가득하던 그날 밤, 마침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죠? 이제 그만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네 하나님 마음대로 섬겨라 하고 보내주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떠납니다. 자, 이 6월절 무교병 다 하고 짐 싸고, 자, 그리고 옆집한테 가가지고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 좀 보석 좀 줘, 금은 좀 빌려주세요. 다 빌려줘요. 다 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신들 빨리 가, 그냥 우리 돈 다 가져가고 그냥 가 하고 보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요? 파라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완악해지죠. 자, 그래서 그가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디에 다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다가 약속의 땅 방향으로 가는데 그 앞에 홍해가,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딱 멈추죠. 자, 그런데 이집트 왕국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가 또 막고 있어요. 그들을 뭐가 막고 있었어요? 하늘에 날아온 불기둥이 그들의 길을 막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다 다다를 수 있게까지 기다리죠. 자, 그리고 나서 너무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불기둥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이집트 민족의 그 군대가, 병거가 와르르 하면서 그 민족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잡기 위해 달려오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서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여기까지 열재앙 다 하셨는데 믿읍시다, 힘내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거기서 바로 모세에게 달려가죠. 모세, 왜 당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 이집트에서 계속 살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죠. 자,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뭐라고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 자,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자,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건이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을 다 하나씩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기자의 기억은 이스라엘 민족을 막아섰던 그 거대한 바다였던 홍해에 다다릅니다. 자, 그리고 시편 77편 16절에 말하죠.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는 그 순간, 앞에서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말바급 소리를 울리며 맹렬히 추격해오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자, 바다는 창조주의 명령에 떨며 복종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강한 동풍이 밤새 불어서 홍해를 둘로 가르며 양쪽에 높은 물벽을 세웠고요, 그 바다의 깊은 속이 드러나게 되었죠. 자, 사람의 발길이 닿을 수 없던 그 바다가 하나님의 길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마른 땅 위를 걸어 건너갔고 그 뒤를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됐죠? 바닷물 물벽이 다 허물어져서 그 안에 수장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스토리죠. 자, 이 스토리를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다고요? 어둠 속에서 절망과 씨름하고 있던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격려하기 위해 이 애굽에 일어났던, 출애굽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뭐냐? 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뭐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기 위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왜 하셨냐? 이겁니다. 온 천하에 지존자로서 존재하는 신은 자신 이외에는 없음을 선포하시기 위해, 어디서요? 온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파라오가 나쁜 사람이었죠. 여러분 아십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파라오가 왜 이렇게 강팍했냐, 마음이 왜 이렇게 단단했냐?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9장 16절 보세요. 너 파라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에, 어디예요?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처음에 말 안 들을 때 있죠? 그냥 찍어 누르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개미가 들어오면 세진이한테 저 달려와요. 아빠 개미! 무서워서.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찍어 죽여요. 그냥. 고민도 안 해요. 그냥 찍어 죽이죠. 이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와? 찍어 죽이죠. 자,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찍어 죽이실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자, 근데 계속 참아주시죠. 계속 강팍하게 만드시죠. 왜 그러셨죠?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권능을 그냥 이집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 전하시려고 그 일을 계획하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단지 심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의 불순종하는 완고한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민족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을 기억하며 지금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져서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과 같지 않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상황을. 근데 그걸 몰랐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한테도 안 했죠. 이 모세 이 나쁜 사람아, 왜 우리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모습을 자기 모습과 겹치며 보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집트의 모든 신들과 파라오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넘실대던 홍해를 두 갈래로 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기억하며 점점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짓누르는 이 거대한 문제들도, 이 어두움도 이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렵고 커 보이던 이 고통의 파도들도 결국 그분의 한 말씀 앞에 길을 내고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다면, 비교하는 거죠. 내 고통과 내 어려움, 홍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커요? 홍해가 훨씬 크죠? 근데 그런 홍해도 아주 쉽게 가르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데 내가 왜 이걸 두려워해야 되지? 라고 스스로 계속 되뇌었던 것입니다. 이 기억 속에서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였던 홍해와도 같은 이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님을 새롭게 깨달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기억은 홍해를 지나 율법이 주어졌던 시내산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포근하고 깨끗하고 되게 이렇게 다가서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다가서기 힘든 겁니다. 왜죠? 보세요.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있었던 일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자, 처음에 뭐가 떨었어요? 홍해가 떨었어요. 바다가 떨었죠. 자,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산이 벌벌벌벌 떠는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눈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림하셨던 그날 온 산은 연기로 뒤덮였고 천둥과 번개가 사방을 내리쳤습니다. 땅은 진동하며 떨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마치 전쟁의 나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산 전체가 불타오르며 하늘과 땅이 함께 요동쳤어요. 뭐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임재와 함께. 자, 그 누구도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설 수 없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음성 들려달라고 했어요. 모세한테 하나님 음성 들려주세요. 시내산 사람께서 그래? 내 음성 들려줄게 하고 내려오셨죠. 자, 그 순간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세한테? 그만 안돼. 모세님,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씀하시고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너무 무시무시해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자, 백성들은 멀리 서서 두려움에 떨었고요. 오직 모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산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과 땅을 뒤흔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거룩하심을 기억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이에요.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그 누구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확실해요. 그렇죠?
자, 근데 그 길을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계산해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이성과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막다른 골목 같았던 곳이 하나님께는 이미 준비된 길이었음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는요,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길이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 속에 계획된 섭리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발자취는 언제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발걸음이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도 기억했던 거예요. 뭘 기억했죠? 아, 그래,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내가 알 수가 없지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게 있죠. 그분이 지나가신 자리가 어떻게 지나가신지 모르지만 그 뒤에 언제나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그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진리였습니다. 자, 아마도 그래서요,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보여드렸는데 로마서 11장 끝에 가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나갈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담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요, 이 시편 기자가 로마서에서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유하신 지혜와 측량할 수 없는 권능을 기억하며 어둠 속에 있던 시편 기자는 이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랍고 무시무시한 지혜와 권능을 가지신 이 지존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인도하시는 자신의 목자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권능을 받죠. 무시무시한 분인 걸 알았죠. 자, 근데 그분이 시편 기자에게 어떤 존재인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목자가 되셔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을 진동케 하신 전능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두렵도록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목자처럼 부드럽고 세밀하게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양떼처럼 연약하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는 자신의 백성을 쉽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되려 세심하게 그들을 살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절망의 어둠을 떨치고 소망의 빛을 발견해 나갔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절망과 어둠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과거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할 때요, 하나님의 과거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사건들은 뭘 계시하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며 함께 하신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앤드류 보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확실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는 격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면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가 바라본 그 구속의 역사를 넘어 더 크고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민족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시편 기자는 뭐만 알았죠? 출애굽만 알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훨씬 미래에 살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 사건이 엄청난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사자를 지나서 구원을 받는, 구속받는 그 역사였죠. 자, 그것과 같은 구속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죠? 바로 유월절 어리신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영원한 구속,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는 영원한 구속을 받았다라고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자, 그분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영원히 건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이 우리가 받은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구절 읽을 때요, 미래형으로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자신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실 것이다 라고 읽으시는데요, 다시 보세요. 지금 텐스가 어떻게 됐어요? 시제가 옮기셨습니다예요. 우리는 이미 암흑의 권세에서 나와서 그 빛의 왕국,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왜요? 14절 보세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시편 기자가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삶에 절망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지 못해요. 슬픔이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지 못해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겁니다, 다 성공할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올 거예요. 여러분, 슬픔 옵니다. 외로운 시간 와요. 절망은 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신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역사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스스로에게 그 진리를 선포하시면요, 여러분이 그 절망과 어둠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절망하지만 않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앞이 막힌 것 같아도, 아무리 뒤에서 원수가 쫓아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 앞에서 기다렸나요? 부활하실 거야 기다렸나요? 아니죠. 절망 속에 있었죠. 하지만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죠. 그 죽음 가운데 나오게 하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출애굽을 이룬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을, 자신의 권능을 출애굽 사건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부활 사건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목자가 양이 끌듯이 언약의 사랑으로 이끄셨던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인 우리를 위해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론보다 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하늘 성소로 가져가서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속량자 구속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기억하는 우리가 대체 왜 두려움에만 떨고 있어야 할까요? 왜 절망 속에서만 있어야 될까요? 왜 어둠 속에서만 있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 시민이 되었어요. 자, 이 구속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현재의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의 빛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구원을 기억하며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소망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